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름 형제는 훈련 그리고 네, 좀 신나게 해야 될 것 같죠? 왠지 이 제목이.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훈련 그리고 또 훈련. 할렐루야. 예. 무슨 군대 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서 또 우리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요즘 주일날 공부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카운팅해요. 그런데 20세 이상 이 싸움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카운팅 하시더라고요. 그게 민수기의 그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쟁, 우리 전쟁 맞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 나갈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사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요새 허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일어나면 아이고 구구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니까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아니라 그 뼈를 받쳐주는, 관절을 받쳐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이게 이제 약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하게 키우라. 어떻게 근육을 강하게 키우나요?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동해서 근력을 키워야만 이 뼈를 제대로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실은 이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적 근육을 키우자.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교회 오래 다니고 하면 이제 들을 만큼 들으셨죠. 제가 솔직히 뭐 설교를 얼마나 더 해야 여러분이 더 새로운 거를 배우겠어요. 알 만큼 알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시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뭐 20몇 년이 이렇게 됐지만 참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안 변화하는구나. 아직도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하구나. 정말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좌절이 돼요. 계속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근육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적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요. 웬만한 공격이 오면, 웬만한 충격이 오면 바로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육이 튼튼하면 웬만큼 공격이 와도 약간 휘청하다가도 딱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동의가 없으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뭐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시험 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불안하고 왜 그런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영적인 근육이 즉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해질 수 있도록 train yourself. 너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영적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것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직 이것도 동의가 안 되시면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지만 천사 같지만 죄인인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성선설 이런 거 있었어요. 태어날 때는 선하게 이제 태어난다. 뭐 혹은 중립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동의하나 안 하나,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진리예요. 실제로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말 죄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이게 완성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일 때에 우리가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죄인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또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그 순간 시작은 죄인이었으나 이 자가 이제는 정말 계속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가들리한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과정이에요. 이것을 뭐 어떤 분은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나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어. 이거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정말 이 가들리하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들리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이 제자, disciple이 어디서? 이 디스플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스플린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훈련으로 초청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이끌어 주시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이 성경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강권적으로 너를 움직여서 이렇게 하리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로 가던 이 마음을 돌이켜서 새 마음을 받은 자로서 새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내가 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잘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끄시는 성령님에게 이 손을 그 박수가 이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훈련하기를 노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에겐 영이 없어요. 그죠? 있어도 죽어있는 상태, inactive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죠? 생각, 무슨 지성, 의지, 감정 이런 것들 지정의라고 하죠. 그죠? 이 혼적인 것에 의해서 내 이 육이 좌우돼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하기도 하고 또 뭐 감정이 영 안 좋으면 막 몸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혼과 육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혼이 육을 많이 좌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뭐 참선을 한다든지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좀 이렇게 커렉션 해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저 아마존 같은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뭐 그분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죄인이어서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뭔가 문화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육의 힘이 크지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놀라운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바로 이제 영이 우리에게 이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이 살아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의 인간인 영혼 육이 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이라는 것, 이 인간의 본질이 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 영이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을, 즉 성령님과 교통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영을 쫓아서 이제는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혼과 육이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게 여전히 100%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완전히 리딤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이 지성과 또 감성과 이 의지를 영의 소욕에 맞추어서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끔은 하나님께서요,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메섹 산상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도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이 아니어도 어떤 강력한 성령 집회 같은데 가서 정말 원치 않는데도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냥 꼬꾸라지고 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실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뜻이 있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늘 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그 자발적인 우리의 그 마음, 발런터리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이 성령님의 그 영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훈련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체험을 했고 변화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을 보면은 항상 고민하고 있죠. 내가 정말 내 영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이, 내 이 혼이, 감정이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그러면서 그 해결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자기 고백하잖아. 내가 이 달려야 할 경주를, 이 마라톤을 끝까지 내가 완주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라톤 경주예요. 훈련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가는 거.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 중에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혼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훈련하고요. 지성이라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 또 배운 어떤 그 세계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적인 어떤 그 틀로, 이 프레임으로 바꿔야 하는 거. 우리 지성도 훈련해야 되고, 또 감성. 이게 얼마나 또 우리를 많이 좌우합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뭐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해. 날씨가 이렇게 그냥 멀랑꼴리해.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그죠? 예,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이 감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의지, 이런 거. 확실하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다루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지성들을 어떻게, 또 의지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중요한 것,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또요, 이 육이에요. 이 몸을 훈련하는 거. 저는 참 이 몸 훈련하는 게 아직도 잘 안 돼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안 돼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몸이 이게 따라주지 않는 거. 참 좌절이 돼요. 정말 좌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말씀 암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전파하게 하루에 자기가 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거 누구의 고백인가요? 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체험하고 이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을 대부분이 쓰고 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했고 저는 그냥 포기하거나 몸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몸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또 죄가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요.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이제는 꼭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맞아. 내가 꼭 주일 성수해야지. 해가지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토요일 밤까지도 결단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손을 모으고 나 좀 더 자야 돼. 나는 몸이 피곤해. 나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어. 온갖 막 이 육체의 소리가요. 막. 예.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돼요. 알람이 울리는데 스누즈는 가지 마세요. 괜히 해가지고 5분의 시간이 있어. 이건 그냥 지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몸을 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져요. 몸이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나가요. 여러분 아시죠? 특히 청년들이요. 예. 이 몸을 치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가 있어요. 황영조 선수, 그죠? 마라톤 선수. 금메달 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물론 뭐 그 선수가 잘 뛰는 선수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 몸 타고났다 해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마라톤 못해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그 지옥 훈련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 받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길을 달리잖아요. 마라톤은 뭐 트랙을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 같은 거 오랜 걸 달려야 되니까 막 달리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달려오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 세상 거 하는데도 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이렇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한
하나님의 가들리 하고 싶은 이 한 가지 내 소망,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정도의 훈련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 있어요. 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 연주를 좋아하는데, 이 카잘스가 95세까지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첼리스트인데요. 이 6시간, 95세까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카잘스 선생님, 이렇게 이미 세계에서 이제 탁월한 대가가 되셨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십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나도 그만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연습하고 나면 지금도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최고의 소리를 그 아주 뭐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 미세한 정말 그 발전을 위해서도 95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평생을, 그죠? 거의 뭐 한 서너 살부터 연습했겠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6시간씩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 유익이 있대요. 이 육체의 연습이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어떤 영적 경건의 연습하고 이제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거를 achieve하기,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서, 파블로 카잘스가 베스트의 소리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혹은 직장에서 어떤 뭐 프로젝트를 뭐 마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있죠. 이 트레이닝, 이걸 위해서도 연습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를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뭐 성취를 하기도 하고, 금메달도 따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뭐 명예를 가질 수도 있죠. 이런 육체 연습, 세상적인 어떤 트레이닝도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더 유익하고, 이 금생, 지금의 라이프, 이 현세는 물론이요, 앞으로 내세에서도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어떤 세상적인 트레이닝, 연습, 이것도 물론 이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가들리하게 되는, 정말 이 경건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이 훈련은 지금 현세는 물론이요, 앞으로 내세에도 놀라운 유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냥 돈도 좀 벌고 명예도 하기 위해서 내가 깎고 애써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말 경건을 위한,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아이들 교육하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요즘 현 세대를 한번 보세요. 자녀들 교육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냐 너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아이들이 행복해요?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돼요. 그런 아이들이요, 정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야.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 이거 훈련이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게끔 하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을 놔두면 아이들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세요. 지금의 아이들이 옛날 분들보다도 훨씬 더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을요 제어하지 못해요. 이 몸의 소욕을
제어할 줄을 몰라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그대로 그냥 발휘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상처받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죠. 나는 뭐 엄마한테 상처받아, 아빠한테 상처받아, 누구한테 상처받아, 친구한테. 솔직히 죄인들이 다 사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어요. 누구랑 있어도 상처받죠. 그런데 특별히 상처에 민감한 사람들 있죠. 뭐 저도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또 대부분 보면요.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못 나와요. 주일 성수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한 거 아는데 전화 못 해요. 뭐 이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즉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이 험한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눠보겠지만 특별히 말세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냥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들을 많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청년들이요. 훈련에 정말 전력으로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전거 같은 거는 어릴 때 이렇게 몸으로 배우잖아요. 그래 놓으면은 나중에 가도 언제라도 탈 수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익혀 놓으면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무릎 꿇게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이 자전거처럼 배워놓은 이 말씀이 이 영적 근육이 발동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참소가 올 때 정확한 말씀으로 공격하고 딱 이렇게 디펜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또 말씀 암송 안 하시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덕 형제를 위해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을까요? 베스트는 여기 나와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훈련을 강조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우리 제일 먼저 암송한 말씀이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누워있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외우면서 그냥 앞에 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까지는 너무 좋은데 왜 뒤에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 이런 거 외우려면 막 귀찮잖아요. 그렇죠? 내 문설주인지 미간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날마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질구랴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걸 왜 외우라고 하는가?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죠? 이 말씀은 훈련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자신이 훈련하여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예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암송하라고 막 하면서 저는 암송 안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올리브 추리 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책도 읽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한국의 원동현 박사님이라고 5차원 교육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가서 제가 만났잖아요, 한국 가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의 영어 공부, 그렇게 영어 공부 지금 난리예요. 그죠? 영어 배우니라고 돈을 엄청 들이고 모든
그런데 영어가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부모들이 영어 공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뭐라고 가르쳐요? 이제는 글로벌 세상인데 영어 못하면 안 된다고. 너 영어 못하면 큰일 나. 영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영어를 왜 엄마는 안 하느냐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뭐 꼭 토를 달진 않지만 엄마가 잔소리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면 엄마부터 해야지.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제가 사실은 설교를 아무리 해보면 뭐합니까? 제가 그대로 안 살면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 올리브 트리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암송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암송하라고 하면 암송하겠냐고요. 대충은 하겠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암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 말씀 암송을 가르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먼저 네 마음에 새겨라. inscribe.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하나라도 더 외워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외울까 봐. 물론 저를 위한 유익도 있지만 외웁니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본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항상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좀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하고 자기는 딴 길로 가면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데 거기에 내가 제일 앞장서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밥상 섬김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밥상 우리 멤버들 보고 기도하라고 절대 기도 안 돼요. 이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기도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지금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공부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미간에 붙이고 여기도 손목에 붙고 또 들어가면 나가면 항상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은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말로만 훈련하라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게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무슨 뭐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그래서 밥상끼리 공동체끼리 이런 제목들을 내놓고 서로가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체크하라니까 또 막 판단하고 너는 안 하네 뭐 너는 하네 이게 아니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섬김이들 특별 밥상 섬김이들하고 이렇게 섬김이 훈련을 토요일마다 저희가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말만 많이 했다라는 이 회개가 드는 거예요. 지식은 이제 넘치는구나. 영적 가분수가 되는구나. 몸이 따라가지 않는구나.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는 몸 훈련하는 거 우리 하자. 그래서 지금 섬김이들도 기도 훈련부터 하고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뭐 기초잖아요. 그죠? 밥 먹고 숨 쉬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훈련합니다. 그럼 섬김이들이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 하면 다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카톡에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거는 뭐 자발적으로 그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 지금 정해놓고 기도 그날 했으면 그 시간에 뭐 done, 끝, 뭐 했음 이렇게 짧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뭐 보고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 할 거예요. 아마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될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자전거 차듯이 뵐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냥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성경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밥상원들은 어떠세요? 막 질투가 나죠.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런 거. 저는 이 영적 질투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거 없으세요? 저는 정말 딴 거는 저는 별로 뭐 욕심이 없는데요. 이 영적인 질투는 정말 많아요. 누가 막 좋은 훈련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잘 안 되지만 나도 그거 막 하고 싶고 왜 성김이들만 해? 나도 하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멘? 밥상에서 섬김이가 하세요. 오늘 가셔서 밥상 공과 공부하기 전에 내가 몇 시에 기도할 것인가. 말씀 보고 기도할 것인가.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했음. 꼭 보고하도록. 뭐 또 거짓말하고 기도도 안 하고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 도움을,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요, 제 개인 간증이에요. 저는 이 아침 체질이 아니었어요. 저는 맨날 제 입에 저는 밤 체질이다. 공부도 밤에 하고 뭐도 밤에 하고 어떨 때는 막 청소도 밤에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밤에 아무리 여러분이 뭐 커피를 10잔을 마시고 무슨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도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시간 보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새벽에 일찍 푹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시간을 해보세요. 훨씬 더 효과적이 돼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밤 체질 없습니다. 다 새벽 체질입니다. 새벽 기도 그렇게 안 되던 제가 전도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지. 목사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세팅입니다. 환경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훈련시키고자 하신 세팅이에요. 아직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히 여기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금생과 내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훈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훈련 필요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거듭거듭 훈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 근육이 훈련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육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도 잘 해야 되는 법을 배우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헌신하고 섬기는 훈련도 해야 되고 순종 훈련 반드시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에게 준 재능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서로 본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격려해주고 체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유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